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연락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이 오늘도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도 더 덮으셔서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어둠의 영들의 지경을 짓밟는 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지경을 넓혀 나가는 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말씀에 따라서 온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조금 어제 말씀에서 우리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 사마리아 성에서 그들에게 물과 떡을 먹이고 그리고 이제 그들을 돌려보낸 사건으로 말미암아 아람 군사의 부대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고 이렇게 결론 났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아람 왕 벤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그렇게 은혜를 입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아람 군대가 다시 쳐들어오게 됩니다. 사람들 간의 조약이라든지 언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믿기 어려운 것인지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말로는 아무것도 말로 이렇게 사람들 간의 계약이나 언약이 그야말로 아무런 힘이 없이 무너져 버리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AI가 인공지능이지요. 인공지능이 굉장히 많이 발달하고 있어서 사람들이 위기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그 인공지능에 대한 제한을 국제협약으로 걸었습니다. 어떤 조약을 했느냐 하면 인공지능이 만약에 전쟁에 동원이 되게 되더라도 절대로 인공지능에게 자율권을 주어서 사람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자.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것은 금지하자라는 그런 국제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전쟁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러시아도 그렇고 또한 이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또한 미국도 그렇고 이 적이 보이기만 하면 이 인공지능에게 막바로 사람을 해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약이라든지 국제법이라든지 또는 사람 간의 약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것을 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게 됩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간에는 지금 군대를 이스라엘 왕이 물과 떡을 먹이면서 그들 나름대로는 그야말로 평화의 뭐라 그럴까요? 조약을 맺은 것과 같은 그런 행위를 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친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친구 간에 침략한다든지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렇게 함께 식사했던 사마리아를 또다시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는 것이죠. 사람 간의 약속이나 언약이나 조약이나 이런 것들이 또한 법이나 이런 것들이 힘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벤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값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 성을 공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공성 무기를 써서 성벽을 무너뜨리거나 또는 사다리를 놓고 또는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공성 탑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성 위에 기어오르거나 성을 뛰어넘거나 뭐 이런 방법으로 성을 공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더라도 많은 희생이 있기 때문에 성을 공격하는 가장 희생이 적은 보편적인 방법은 뭐냐 하면 굶겨 죽이는 것입니다.
견고한 성일수록 이렇게 둘러싸고 그리고는 아무런 먹을 것이 공급되지 못하도록 가로막아서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굶주려서 다 죽거나 항복하고 나오거나 그렇게 한 것이 난공불락의 성을 공략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성도 그렇게 견고한 성으로 만들어 놓았더니 아람 군대가 그 성을 공격하지는 않고 둘러싸서 그 성 안에 굶주림이 심하게 되었습니다.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이 크게 줄이니까 나귀 머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정해서 먹지 않는 부위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야 뭐 돼지 머리 눌린 것도 먹고 뭐 내장도 먹고 순대라는 형태로 먹고 막장도 구워 먹고 뭐 이런 식으로 그 내장까지도 다 먹지만 서구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그런 부위들은 먹지 않죠. 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돼지 머리 눌린 것을 그렇게 맛있게 먹지만 나귀 머리, 우리나라는 흔치 않으니까 나귀 머리 먹는 사람 없겠지만 그런데 이 나귀 머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먹지 않는 부위입니다. 그런 먹지 않는 부위를 은 80세겔에 은 80세겔이 얼마나 대단한 돈이냐 하면 노예 한 사람의 대가 요셉이 팔려갈 때 그 가치가 은 20개였었습니다. 그러니까 80세겔이다 그러면 상당히 큰 돈입니다. 근데 그냥 세겔이 아니라 은이에요. 그냥 세겔로 20세겔이 노예 한 사람의 값이었고 예수님도 아마 세겔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30세겔 정도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돈에 팔렸었는데 그런데 은이에요. 은 80세겔이면 아마 훨씬 더 가치가 큰 돈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먹지도 못했던 평상시에는 먹지도 못하는 나귀 머리를 산다는 것이죠. 너무나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나귀 머리라도 은 80세겔에 사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성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 굶주리기 때문에 지금 서로 아이들을 삶아 먹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굶어 죽어도 같이 굶어 죽지 아이를 삶아 먹는다는 게 말이나 될 법한 일입니까? 아이에게 내 살을 차라리 끊어서 잘라서 이렇게 먹일지언정 어떻게 아이를 삶아 먹는다는 생각을 하겠습니까? 러시아가 공산화될 때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러시아 공산당이 이제 볼셰비키가 러시아 국민들이 자기들에게 복종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식량 창고에 불을 질러서 다 식량을 태워버립니다. 그리고는 이제 자기들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식량을 공급했던 것이죠. 그런 시대에 이제 길가에서 어떤 여인이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있는데 논두렁에서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있는데 어머니의 얼굴이 너무나 파리하고 기력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던 나그네가 그것을 보고 아이에게 어머니가 너무 기력이 없으니까 젖을 못 먹이려고 떼어놨더니 그 어머니가 아이에게 먹일 젖이 안 나오니까 젖꼭지를 잘라서 피를 아이에게 먹이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모성애입니다. 내 피를 먹여서라도 아이를 살리겠다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인데 지금 굶주림이 너무나 심하니까 지금 사마리아 성 안에서는 아이를 서로 삶아 먹는 그런 지경까지 지금 기근이 극심해지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야말로 인간성이 완전히 말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왕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속옷으로 굵은 베옷을 입고 있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비통함의 상징이 굵은 베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렇게 굵은 베옷을 입고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비통해하는 것 말고는 왕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그런 기근의 상황 가운데 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우리의 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말고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라고 이렇게 여기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 기근 가운데 더 완고하고 완악해지는 경우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면 그 형통함 때문에 타락하는 사람도 있고 그 형통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환난을 당하게 하실 때 그 환난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 그 환난 때문에 더욱더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난이나 또는 형통함이나 부유함이나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더욱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고 회개하고 거룩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또는 그 환난이나 또는 부유함이나 성공이나 이런 모든 형통함이 오히려 시험거리가 되고 좌절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 되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믿음의 진보가 되는 선택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난하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밖에 못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헌신했는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아이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남편에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세상 가운데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 가운데서 우리는 믿음을 선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이렇게 교통사고로 9명이 어제였던가요? 말도 안 되는 교통사고로 9명이 갑자기 그렇게 길을 걷다가 비명 행사하는 그런 너무나 비참한 일을 뉴스로 보았습니다. 그 가족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너무나 비통하고 절망적일 것입니다. 그 중에 성도들이 아마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성도의 가정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 성도의 가정은 어떻게 그 상황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가 만약에 그런 상황을 만났다면 내 남편이 내 아들이 그런 가운데서 그런 일을 만났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그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만큼은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아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그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기대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아들이 교회를 열심히 나가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집에서 혼자 교회를 다니는 아들이에요. 청년이었는데 그런데 그 청년이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시골이었는데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어머니를 위로한다고 그 아드님이 천국에 갔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천국으로 미리 부르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천국에 소매기던 놈이 뭐가 필요해서 먼저 가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운 형편이 믿음의 진보가 되기도 하지만 어려운 형편이 불신앙의 철저한 그런 고비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나에게는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도 사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왜 다른 사람들에게만 일어나고 우리에게는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일이다 라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 사마리아 왕은 이제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벼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얼마나 믿음이 좋은 말인 것 같습니까? 그런데 그 맹세에 나오는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 그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라고 이렇게 맹세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 얼마나 비뚤어진 잘못된 맹세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타락된 마음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그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비극적인 일을 만나면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합당하다고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만날지라도 믿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엘리사에게 이렇게 엘리사의 목을 베려 이제 왕은 사람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사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있는데 32절입니다.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고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엘리사의 목을 베기 위하여 사람을 보냅니다. 우리가 6장 전반부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를 보고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21절에 보면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좀 어려운 형편이 되니까 이제 엘리사를 죽이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한계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역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나더라도 믿음을 굳건히 붙들어야 하지만 그런데 그 붙드는 가운데서도 구원은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세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역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고 우리의 모든 형편들을 돌아보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그런 귀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 인생의 기근을 만나게 될 때도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극적인 일들도 우리는 만날 수 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인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일들을 만났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요동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모든 비극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도 역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오늘도 영광스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는 것이 우리의 교만이 되거나 시험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모든 것으로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들로 채워주시고 건강으로 채워주시고 안전함으로 채워주시고 형통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더욱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혹시 우리에게 어렵고 그 반대의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거기에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환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